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디렉션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디렉션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나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간절히 사모하고 알기 원하시는 분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이 여기 모이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좋은 밭으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적합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4가지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에게 자식이 없다는 거, 하나는 그에게 자식이 생길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거, 하나는 현재의 종들이 자신에게 없는 아들을 대신할 것이라는 것, 하나는 아들이 없는 것이 너무도 큰 괴로움이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다른 복들을 많이 주셔도 솔직히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저 4가지 호소에 담아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왜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도 안 될 뿐더러 그 문제가 앞으로도 해결될 기미가 전혀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에 있는 다른 걸로 그 문제를 대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다른 복들을 제게 주셔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솔직히 저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 문제 안에 우리 각자 문제를 넣어서 아브라함의 호소와 함께 우리의 문제를 오늘 호소로 올려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4가지 선물 응답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4가지 선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에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재산 주시고 다 주셔도 솔직히 위로가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위로받냐면 아들이 생겨야 위로가 받습니다. 한나랑 똑같습니다. 한나는 정말 좋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용돈 주고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정말 잘했어요. 근데 한나는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궁극적인 문제는 자식이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언제 위로받냐면요, 자식이 생겨야 위로받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한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이 안 됐는데 이거저거 다른 복을 많이 주신들 물론 감사하지만 그 감사가 오래가지 못하고 또 근심에 붙잡히고 또 금방 슬퍼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처럼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한나에게 아들 빼고 다른 거 다 줄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을 줄 능력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나에게 그 아들을 줄 능력이 있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빼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줄 능력이 있으시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문제에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아들 빼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주십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난 아들이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난 아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품에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언젠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다른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절대로 행복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텐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받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준비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 응답을 주셔도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지 나의 행함으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아무리 하나님이 다른 복을 많이 주셔도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리는 감옥 속의 요셉 같고 죽은 아들 요셉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 늙은 아버지 야곱과 같고 아름다운 해방의 소식을 기다리는 굶주린 사마리아 여성과 같은 그런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드디어 술 맡은 간원장을 보내주셔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드디어 요셉이 보낸 마차를 보내주셔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고 드디어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오는 나병 환자들을 보내주셔서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게 하셔도 그 응답은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시고 기가 막히시고 계획이 크시고 생각이 높으시며 그분이 내가 계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응답을 주시는 거지, 내가 그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지난 10년 동안 정말 수고하고 죽도록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지난 10년 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한 결과로 받을 수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심판하고 용서입니다. 제가 아무리 수고하고 고생했어도 제 행위를 하나님의 기준에 달아보면 심판밖에 받을 게 없고 제가 받아야 할 결과는 용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고 치치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받아야 할 것들밖에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행위의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행위를 배설물로 버리고 나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있어서 요셉이 보낸 마차를 언젠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술 맡은 간원장 보내주셔서 감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사마리아 성 같은 우리에게 나병 환자들을 보내셔서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꼭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행위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분의 신실하심 통해서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주셔서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웃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말씀과 확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을 주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주시는 선물은, 지금 주시는 선물은, 아직 응답은 안 주셔도 지금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확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을 수도 있고 주고 계십니다. 응답을 주시기 전에,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눈으로 확인을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은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 이 말씀을 받았죠.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닐 때 왕을 상징하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요셉은 아직 총리가 아니고 어릴 때 형들이 절하는 꿈을 받았습니다. 미리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고 자격이 됩니다. 저는 청소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전혀 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리는데 몇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은 잊어버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불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리고 한참 후에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돼서 저 물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처럼 한 번도 말씀이 제 앞에서 마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제 앞에서 말씀의 물이 마르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열정의 불은 꺼져도 말씀의 물이 마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씀의 물이 제 앞에서 항상 새롭게 솟아나서 메마른 광야에서도 말씀의 물이 있기 때문에 제 영혼이 말씀의 물 마시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 이사야의 말씀을 제가 말씀 사역을 하는 말씀 사역자 되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받았던 말씀, 한 2년 전에 받았던 말씀인데요, 미가서 2장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저는 사실 부흥에 관심이 없었고 다른 데 관심이 오히려 더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말씀을 주셨는데 저 말씀대로 정말 목장이 커지는 것 같아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격이고 우리에게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권적입니다. 내가 말씀을 골라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으로 약속 주세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저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좀 약속을 주세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배수희 목사 어떤 목회해야 하는지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거라. 요셉, 너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기근이 올 때 네가 답을 제공해라. 모세, 너는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다윗, 너는 내 백성을 통치하는 목자가 되라. 하나님이 정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저도 요셉 하고 싶고요, 저도 다윗 하고 싶습니다.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저에게도 약속 주시고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저에게도 약속 주세요라고 내 뜻을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내용의 약속을 주실지 그 내용은 모르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여기 있는 나에게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마치 주께서 모든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달란트의 내용은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는 모든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꼭 목회를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보장으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잘 들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주는 자격입니다. 그 말씀 굳게 붙드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이 점점 내 인생 속에 성취되어 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의지 결단으로 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기독교에서 믿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사실 받아서 믿어진다 라는 사실에 더 가까워요. 믿을게요, 믿어볼게요, 이게 기독교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좀 더 동의에 가까워요. 동의. 저는 동의합니다.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안다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 의미. 그냥 지식적으로 트럼프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라는 말과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다, 내가 안다 라고 말할 때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아는 것은 나만 트럼프를 아는 게 아니라 트럼프도 나를 안다는 것을 말하는데,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나는 트럼프가 누구인지 아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내가 누군지 알아야 그게 관계가 있는 거고 서로 만난 적도 있고 교제도 있고 서로 아는 것, 그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랐거든. 이렇게 아는 것은요, 나만 혼자 예수님을 아는 거지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모르시는, 내가 너 만난 적 없잖아, 너 나랑 교제한 적 없잖아, 관계적으로 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 만난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자기들은 예수님 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제가 지식적으로 동의합니다. 믿을게요. 그거 아닙니다. 내 의지에서 나와서 내가 오늘부터 당신 믿는다고 내 의지가 결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게 기독교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에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정확히 뭐냐면 동의예요. 동의. I agree. 동의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사람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와요. 그 성령을 통해 이 믿음이 사람 안으로 전달돼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내가 믿겠습니다, 믿을게요 같은 동의가 아니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순교가 와도 부인이 안 되는, 믿겠다는 내 결심과 의지가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안에 두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 칼이 들어오는데 믿어지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거, 이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약속이 믿어졌어요. 믿어지는 것이 기독교 믿음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근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저 말씀대로 되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만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 수 있는 기독교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어졌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의지에서는 믿어볼게요 라는 동의만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부터 내적으로 믿음이 전달되면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위로의 선물은 뭐냐면 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상하게 아무 근거 없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선물 받아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 약속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안 하셔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물 지금 받고 계시는 줄 전 믿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인정입니다. 인정. 오늘 본문 마지막 6절 제일 끝에 보시면 이 믿음의 선물 받은 사람은 또 뭐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칭의가 등장해요. 칭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다가 아니라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가 칭의입니다. 칭의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의로운 의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이에요. 실제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재판장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칭의를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 인정입니다. 인정. 내가 아브라함 넌 인정한다. 그리고 내가 인정하니까 된 거야. 내가 재판장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이 죄가 없는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 인정받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의 존재는 평생 인정받으려고 애쓰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은 사람,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인데 부패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 결핍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비참해지는데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잘못된 장소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게 3번인데 자기 양심에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첫 번째 욕구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세속적으로 만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두 번째 욕구는 사람을 위선적으로 만들고요. 자기 양심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세 번째 욕구는 사람을 종교적으로 만듭니다. 사람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첫 번째 욕구와 자기 양심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세 번째 욕구가 합쳐지면 세속적이면서 종교적인 사두개인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성공, 돈, 미국의 많은 기독교죠. 사실은 돈, 세상 성공 하면 돼. 겉에 이름하고 내용은 기독교, 교회, 목사,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사실 돈 벌고 있는 비즈니스 하고 있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또 사람들에게 돈 욕심은 없는데, 세상 성공 욕심은 없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두 번째 욕구와 자기 양심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세 번째 욕구가 합쳐지면 위선적이면서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 돈이나 성공을 원하지 않았지만 종교 옷을 입고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위선적인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우리는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세상에서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별로 성공 못했어도,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우러러보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팔로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유롭고 건강하게 자존감 있게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만약 인정하셨으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이 나를 나 완벽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내 죄가,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하는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하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이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서 양심이 너 또 죄졌네? 라고 고발해도 아니 의롭다고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선포해 버리신 하나님이신데 재판장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괜찮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칭의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네 가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잘 받고 돌아가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